전도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 성경 중 매우 독특하고 또 이상한 책입니다. 전도서가 구약 성경의 모든 다른 책들과 다른 점들은 이 책의 독특한 문체보다는 사실은 가르침의 내용에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여기에 헛되다 말이 몇 번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는 전도서의 이 모토이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는 사실은 헤벨, HEBL 이걸 번역한 것인데 원래 의미는 하나에게 미미한 숨결, mere breath 또는 사라지는 증기, vanishing vapor 그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창세기 공부 때 배운 또 하나의 히브리 개념인 ruach라는 이는 ruach은 강한 바람 또는 생기, living breath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 이 헛되다는 의미의 이 헤벨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미상 또 헤벨에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영어 표현은 absurdity이니 이는 곧 불합리하다 또는 부조리하다 터무니없다 doesn't make sense 이런 뜻이죠. 여기서 헛되다는 인생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주는 전도서의 저자가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얻고 보고 들은 그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비관적인 삶에 대한 결론과 이에 근거한 그의 가르침과 권고를 사실상 그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경험과 깊이 관련된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구약의 지혜서 중에 하나이면서 이렇게 삶에 관해서 철저하게 비관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전도서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며 또 이 책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각과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 책이라고 주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도서나 또 진한 사랑 얘기인 애가 같은 그런 두 책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냐고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전도서의 저자는 사실은 구약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인 잠언서의 가르침과 이에 대한 하나의 도전인 전도서를 다 함께 소개하고 그 두 견해를 이렇게 조화하기 위함이며 이 책에서도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이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서로 대조가 되고 모순된 견해가 이런 걸 조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사실은 다 허사이고 오히려 이 두 상반된 견해가 함께 나란히 나와서 하나의 역설로서 아이러니로서 패러독스로서 함께 나와 있는 것이 더 타당하고 우리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회된 세 가지 전도서에 관한 견해 중 어떤 견해가 올바른가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전도서의 저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헛되고 또 왜 헛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한 걸음 나아가서 전도서의 저자가 한편으로는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지혜를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해서 그의 매우 비관적인 결론들을 최소한 일부라도 우리들이 이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도 또한 물어봐야 합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책을 어떻게 그래야만 이 책을 바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약 전체의 지혜세에 관한 배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지혜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전통적 또는 통속적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지혜의 큰 흐름이 있는데 이는 곧 신명기적인 인생관과 역사관에 근거한 지혜서입니다. 이에 의하면
하느님을 알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가르침과 지혜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인 신명기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지혜서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는 전통적인 또는 통념적인 지혜서의 모토이자 결론입니다. 모세오경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이거는 정반대로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지혜와 교훈은 잠언서의 전통적, 통념적 또는 보수적인 지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아주 급진적인 영어로 radical wisdom이죠. 이 지혜서입니다. 전도서에 묘사된 그려진 하나님은 인간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우주의 전능자일 뿐입니다. 전도서 저자의 결론으로는 모든 인간사는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낸 대로 그저 운명적으로 움직여갈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한마디 말로 잠언서가 구약 지혜서의 가장 보수적, 전통적, 통념적 지혜서라면 전도서는 이에 정반대되는 급진적이며 도전적인 지혜서입니다. 이 두 극단적인 지혜서인 잠언서와 전도서의 중간에 욥서가 놓여 있습니다. 욥서의 주인공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는 그에게 그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그를 찾아왔다가 그들은 구약의 전통적인 지혜와 가르침에 근거해서 욥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결백을 굽히지 않고 왜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따지고 이렇게 긴 또 질문 끝에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욥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했던 것을 회개하였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해 주신 것으로 얘기가 끝나죠. 다음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그가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제기하고 또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서와 에레미야 선지서의 중요한 차이점은 욥의 경우는 그가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말한 후에 욥이 회개했고 에레미야의 경우에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전도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여러 지혜서들 간에 나타나 있는 이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약의 지혜서를 읽을 때에 이 책들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한편으로는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지혜서에 포함된 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지로 인해서 사실은 구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지혜서를 바로 읽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신앙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깊고 올바른 이해와 확신도 없이 전통적인 지혜만 잡혀있는 소위 경건주의라고 그러죠. 파이티즘,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경고해 줍니다. 사실상 믿는 자들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욥이나 에레미야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고 두려움 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갖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상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인 개혁적이면서 항상 개혁하는, 영어로 reformed, yet always reforming, 이런 그 신앙의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전도서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이 책이 먼저 어떤 책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정말 어떤 책인가요? 전도서는 첫째로 종교적인 책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철학적인 명상과 숙고의 깊은 생각이죠. A book of philosophical muse입니다. 이 책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주로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인간 행동의 윤리적 기준 또한 어떤 종교적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주로 삶의 현장에서 얻은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내가 보았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시 그가 지혜를 알고자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썼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가 이성적인 깊은 사고를 통해서 지혜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의 철학적 방법은 일반 철학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단계적으로 이론이 전제되고 이론의 전제와 논의와 주장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논증되어야 할 논제의 명제, 영어로 thesis라고 그러죠. 이것을 미리 내놓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을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맨 앞에서 전도서의 전체의 모토이며 결론인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증명이 되어야 할 어떤 논제를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경험적 자료들을 하나의 논제의 증빙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의 실제적 끝인 12장 8절에서 다시 맨 앞에 얘기한 논제, 헛되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제를 재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매우 비관적인 결론적인 논제를 이 책의 북엔드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주장에 하나의 뼈대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에게는 자연계의 변함없는 운행도 잠깐 사는 동안 인생의 짧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보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도 다 헛되고 터무니없는 이해가 안 되는 부조리의 연속을 증명하는 자료들 뿐입니다. 그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인간 사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모든 인간들은 이미 삶이 정해놓은 운명의 노예일 뿐이며 아무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 또 그가 하는 일과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으며 그러니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는 전통적인 신학적 가르침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of God, 전혀 제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혜도 재산도 명예도 똑같이 험하기 마찬가지인 것은 결국 죽음이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death is the final equalizer. 매우 비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전도서의 주제는 맨 앞 1장 2절과 끝 12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앞에서 이미 시작한 대로 헛되다의 기본 의미는 부조리하다, 터무니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인생 만사가 곧 사라지는 증기와 같이
허무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 관한 매우 비관적인 태도와 견해, 꼭 그의 삶의 철학은 전도서 저자의 삶의 현장에서 얻은 관찰과 결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도서의 저자는 인간의 삶과 삶의 경험 자체의 배경인 이 세상이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반복이 되고 끝없는 같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의 비관주의적 철학자인 니체의 주장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니체는 이를 같은 것의 영원한 반복,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실 이로 인해서 세상에는 아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같은 observation입니다. 이는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잘못된 것, wicked하다, 악한 것이라고 그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미리 정해진 대로 운영되는 것뿐이고,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저 운명이 정해진 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3장 1절부터 15절, 8장 16절, 17절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당연히 운명론적 비관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잠언서 때 우리 공부할 때 언급한 전통적인 신학에서 가르치는 보응의 원리가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13장 6절은 가르치기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번은 정반대로 전도서 7장 15절과 8장 14절 보면 둘 다 의로운 자가 상을 받지도 않고 악한 자가 벌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는 가르침으로써 전통적인 지혜를 정면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반박하고 또 뒤집고 엎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이 죽음으로 소멸되듯이 인간사의 모든 값 있는 것들이 다 그 반대의 것에 의해 소멸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반복이 되면서 offset이 되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2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은 후에 잊혀지기는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간단히 요약한 전도서의 인간 이성에 근거한 그의 철학적 깊은 명상과 숙고 후에 도달한 매우 비관적인 그의 철학적인 결론은 어떻게 보면 마치 자살을 위한 하나의 처방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전도서를 바로 읽고 또 공부하고 보면 전도서의 이와 같은 결론이, 비관적인 결론이 반드시 인생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 실제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비관적 철학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감사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9장 7절부터 10절이 보여주듯이 그의 실제적 삶에 대한 결론과 권고는 주어진 삶에 충성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몇 가지 변문과 해설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에는 어떤 체계적인 구조와 계열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저자는 주로 1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전도서의 모토이자 주제를 밝히고는 이 주제에 대한 증빙 자료로 그가 삶의 현실에서 발견한 모든 관찰과 경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으면서 전도서 저자의 훌륭한 글쓰는 재주를 우리가 즐기고, 또 다음으로 1장 12절부터 12장 7절에 걸친 본문을 읽으면서 전도서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 세계에 관한 그의 관찰과 결론 그리고 권고를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제 지혜, 쾌락, 자손, 명예,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그런 비관적인 결론들이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또 동시에 이와 같은 비관적인 삶에 대한 결론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도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간단히 아래와 같이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전도서의 중요한 본문들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 아웃라인에 하이라이트를 한 것들이 주로 우리가 읽어야 할 중요 본문들입니다. 제가 전도서 저자는 사실상 아래 몇 가지 매우 우울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부인하기 힘든 중요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먼저 계속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앞에 따라서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요? 4번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채워지지도 않고 반복되고 아무 의미가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하며 아무 해피니스가 없는 거야. 이거 반복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줄 해 아래는 아무 것이 없나니. 이게 them이에요. 반복이 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말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모래 쓴 것들이 이미 있었느니라. 아무 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boring. 그렇죠? 이 허무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문장에 이 한국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어도 참 멋있고요. 이 히브리 원어를 읽으면 그 라임이 참 기가 막힌데 우린 뭐 영어는 히브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쓰는 거. 이제 우리가 스킵해가지고요.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읽을게요.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하는 자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 헛되다. 이분 이게 아마 앞에서 말했던 어떤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하면 상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원리가 개판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14절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간단히 읽죠.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또 포지티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9장 7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깨끗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 다음에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죽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일도 없고 교육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것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된데 우리에게 주어진가?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며 평생 열심히 살아라. 1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앞에 1장 2절하고 12장 8절이 한꺼번에 묶죠. 읽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맨 앞에서 맨 마지막에서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좀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의 이제 그 헛되다는 주장이 뭔가 봐요. 제가 4가지로 줄였어요. 첫째, 이 세상은 끝없이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지루하고 실증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현실은 잘못된 것이고
인간들은 그러나 어떻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엄정한 현실이다. 이게 첫 번째 observation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그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내보여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다. 세 번째, 전통적인 보응의 원리는 곧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밟아낸다는 그 원리는 이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그러니 각 인생에 주어진 제한된 삶의 현실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여 그저 열심히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론과 전체적인 결론과 그가 그 네 가지 observation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이제 첫 번째 결론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전도서가 저자의 첫 번째 결론인 예를 들면 1장 5절부터 실제로 언급된 자연계의 해, 바람, 강물 등이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리 지적했죠. 전도서의 저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로 시편 8편의 저자는 똑같은 자연계의 현상인 해가 뜨고 지고 똑같은 반복적인 움직임과 이 모든 것이 그때 해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에게는 이게 모두 헛되다고 주장하는 observation인데, 결론인데, 시편 저자에게는 감사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또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과 달과 별 또한 모든 창조물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반복하니까 보링한데 한 사람에게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로 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면 해와 달과 산과 바다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정해놓은 자연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과 관련해서 지루하고 실증나는 어두운 결론으로 인도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이 되는가는 결국 평가의 기준, 곧 보기 나름이다.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객관적인 자연계의 반복적인 그리고 안정된 운영을 감사해야 할 조건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루하고 실증나는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의 해와 달과 별과 강과 바다가 규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우리가 그 전도서의 관측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린 곧 알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결론에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라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마 전도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보여 주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셔서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원해 주신 기록이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서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후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과거나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그 하나님의 자신을 reveal 해주시는 거, revelation of God.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에 나타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에게 더욱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결론은 보응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장하기를 전도서 저자는 이 세상에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앞에 언급한 두 결론과 같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 보응의 원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 보응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됨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여러 곳에서 악한 자가 잘 살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보응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과 시편 73편 제도 둘 다 악한 자가 결국은이란 말이 중요해요. 결국은 벌을 받고 선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제외한 구약성경 모두에서 보응의 원리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보응의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의 네 번째 권고와 가르침인 각자 인생에 주어진 사실과 상황을 인정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이를 수용해서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라는 전도서의 가르침은 전도서의 여러 가르침 중 유일한 적극적인 결론이고 이는 또 그 타당성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각자의 삶에서 무엇은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은 노력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지혜이죠. 이와 관련해서 혹 여러분들은 레이놀드 니버의 평온한 마음의 기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The Serenity Prayer라고. Alcoholics Anonymous에서 니버의 기도를 자기들 나름으로 그냥 Serenity, 마음의 평온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의 기도 내용은 사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도 전도서와 잠언의 지혜를 한꺼번에 묶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 실었으니 영상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Give me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which should be changed.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another.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 as a pathway to peace, taking as Jesus did this sinful world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so that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this life and supremely happy with you forever in the next. Amen. Reynold Niebuhr. 한말로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간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을 살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어려움을 평화로 가는 통로로 받아들이며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 같이 말고 예수께서 하시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만약 제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며 다음 세상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나이다. 레이놀드 니버. 제가 여기 간단히 드리는 두 가지 이제 공부가 여러분들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